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라마나요시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나요시 되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사례들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성막을 다지고 모세가 성막을 다 필하니라. 우리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막을 다 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세가 그곳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막뿐만 아니라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역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례고요. 그럼 신약의 사례는 어떠하느냐?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그 구약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례를 보여주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디로 가서 귀결이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바로 성경 구약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결정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체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시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패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그때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영국의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성공회에서 너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성공회 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온 사람은 이게 돌았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설교하냐면 그 교회당 밖에 나무 밑에서 설교합니다. 근데 그 교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디 나오냐면 요한 웨슬레가 설교하는 그 나무 밑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산업혁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피폐했던 영국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되죠. 요한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도 1907년 평양에 그 강력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요, 세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이 어떤 장소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섞어서 쓰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시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진하게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강력하게 임재하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항상 목적이 중요하니까. 그 임재는 단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점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각 주요 도시들의 교회를 세우죠. 왜냐하면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그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느 주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또 다시 한번 주고 받고 하는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점을 각 지역마다 세웠던 것이죠. 다만 사도 바울은 사람의 계산이나 판단으로 하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보통 말씀을 전하게 하시라고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근데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로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아시아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무시아와 비두니아는 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째,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래도 바울이 그쪽으로 향하려고 하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서서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그래서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역을 틀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점을 세우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점이 세울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구별된 강력한 임재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라마나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마나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 본문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한번 우리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여기 18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도피 행각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쳐 나오면서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라마나옅이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마나옅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자 주요 사역지였습니다. 머무르던 곳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처음으로 향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인데요.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실의 어려움과 영적인 갈등이 아니라 갈증을 겪을 때 라마나옅으로 향한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을 치게 되면 도망은 계획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곳에는 자신이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기름을 부어준 자신의 영적인 멘토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이 있던 곳으로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곳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다 간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할 때에 바로 떠오른 곳은 어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옅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얻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디 가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회복하는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어디로 가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금방 회복이 되고 회복보다도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점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요, 사울에 대항하여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위 쉽게 말하면 한 살림 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28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몸으로 갑니다. 어떤 동료가 갔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혼자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고 사실 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내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나라 하나도 너끈히 세울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미련을 갖지 않고 어디로 향하냐면 라마나요스로 향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결단한 엘리사는 돌아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던 전 재산 자체를 다 박살내버리고 기르던 소도 잡아먹어서 이웃과 나눠먹고 나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라마나요스는요, 자기 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버리면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라마나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사무엘에게 털어놓은 것이죠. 다윗은 자기 속에 있던 그 모든 억울함, 자신의 모든 그 괴로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놨느냐? 사무엘에게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털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줍니다. 제가 왜 갑자기 사무엘 얘기하다가 예수님으로 넘어가냐면 이 사무엘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삼중직은 곧 그리스도의 참된 직분, 삼중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죠? 자기 아내도 놓고 나와야 했고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으니까. 가족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 영적인 아버지를 따르는 사무엘의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표현이지만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광야로의 피신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라마나요스에 영원히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곧 또 도망쳐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 짤막한 이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피신해야 될 것에 대한 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고 또 사무엘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피신의 길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라마나요스로 갔다면 이제는 우리 질투의 남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자, 이 3구절 되는 이 짤막한 말씀이 너무나 신비한
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겁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서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라마나요스는요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임재로 가득한 예배처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그럼 여기서 예언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예언을 의미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예언의 중요한 의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선포. 그래서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 보면 그 예언의 그 핵심 사상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모세오경이 들어있고,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선포이면서 동시에 말 그대로 예언이라는 미리 예자라는 한자에 담겨있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미래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런 예언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느냐, 바로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임재의 장소, 예배에 처섰다는 점에서 본다면 성령께서 어떠한 제한 없이 일하시고 계신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원 없이 일하시는 것이죠. 어떤 제약 없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어떠한 제약 없이, 제한 없이 지극한 기쁨 가운데, 왜냐하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향한 그 지극한 기쁨 가운데 창조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이 라마나요스의 현장과 같이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약 없이 일하신다면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게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무언가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제약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죠. 그 나라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창조하실 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제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라마나요스였고, 라마나요스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라는 장면입니다.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서 그 임재에 취한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은혜로 막 충만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 소리가 막 울리거나, 아니면 그 회중의 찬양이 막 울려서 악기 소리나 인도자의 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회중의 소리가 그 장소를 가득 메우고,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도 요한이 들었던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는 그러한 영적인 공명이 일어날 때의 그 느낌, 그 현상, 그 장소, 바로 라마나요스이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행복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무엇인가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심령은 마치 지금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라마나요스에서 취해 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순교하죠. 근데 순교할 때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의 얼굴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서 그 임재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들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얼굴을 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요, 사울의 전령들은요 사울 왕의 지엄한 명령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에 꿈도 꿔보지 못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마치 선지자들처럼 쏟아내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은 어디로든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은 꿈꿔보지 못한, 항상 사울의 쫄딱으로 지내다 보니까 악한 영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라 어떤 날은 조증에 잡혀 있다가 어떤 날은 우울증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밑에 있다 보면은 그 부하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게 되는데, 더군다나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 다윗을 향한 살기에 잡힌 명령을 내렸으니 그 명령을 까먹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명령은 어디론가 내팽개 쳐버리고 자신들은 꿈도 꿔보지 못한 선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예언을 자기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사례는 아니고요, 그 어떤 그 여자 집사님께서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아시죠? 한국의 한월산 기도원 아시죠? 그 한월산 기도원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간다고 그래서 거길 가는데, 그 남편이 교회만 간다고 그러면은 이 두들겨 패는 은사가 임해서 아내를,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번에 갔다 와서 죽자 하는 마음으로 한월산 기도원을 간 거예요. 남편이 막 이렇게 열을 받았죠. 그래서 그 골짜기 한월산 기도원으로 찾아왔는데, 마침 어떤 곳이었냐면 그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와장창 우장창 추자장창. 전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셔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마침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찾아, 자기 아내가 누군지는 뒷동서만 봐도 아니까, 보니까 가장 맨 앞에서 가장 정신이 나간 여자를 찾아보니까 자기 아내더랍니다. 가장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 진동의 은사가 와서 막 떼굴떼굴, 진동의 은사가 와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그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맞구나, 제대로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오늘은 잡아서 저 정신을 차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기도는 이게 막 좁지 않습니까? 막 좁좁이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땀도 나, 땀 냄새 나고 이게 거기를 막 비집어서 가는데, 그 마침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곧 기도하다 말고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냥 안수를 받은, 그냥 스치듯이 받은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집회가 다 끝났는데 혼자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넓은 장소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던지, 자기 아내 때려 죽이려고 왔다가 자기 아내가 차 타고 온 보온고차 뒤에서 방언이 안 끝나가지고 아우라우라고 하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인재가,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런 역사가 한국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무슬림들이 개종하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간증을 해야 이렇게 졸음이 깹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얼른 목사님 돌아오셔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빛나는 이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사로잡히는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거점은 논리 모순이거든요. 역설이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요, 특별히 그 사울의 전령들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자기 인생에 꿈도 꿔보지 못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라마나옅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자기 의지도 아니고요, 자기 의지보다 더 강력한 사울의 의지에서 온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성령께 의지하여서 자기가 도저히 관리하지 못할 것 같았던 자기 자아의 그 완고함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넣어주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이죠.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한 번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겠지만 3번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낸 전령을 보냈다는 것은 그냥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용사였거든요. 그 다윗 주변에 용사가 많았거든요. 또 사울도 용사였기 때문에 용사를 잡기 위해서는
서생들을 보내면 안 되고 특공대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특공대들이 가서 그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사울도 아주 뭔가 미묘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그 전령들에게 임한 것과는 더 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더 센 놈이 오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세게 일하시죠. 얼마나 제가 맞는 말을 하니까 맞는 말 한다고 이렇게 딱 너무나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 딱 저렇게 맞다고. 어디까지? 예, 그렇죠. 사울 더 센 놈이 오니까 더 세게 역사하신다.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요, 라마나요스에 당도하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라마나요스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노상에서부터 성령에게 사로잡혀 예언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라마나요스를 향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정황을 살펴보면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시에 자신이 3번이나 보낸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보냈겠죠. 용사를 잡으러 가는 거니까 3번이나 보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그것도 누구한테 갔느냐? 엄한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사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누구한테 가는 거였냐면 사무엘에게 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에게 도망친 다윗에게 가는데 자기가 가장 믿는 특공대들이 3번 다 그렇게 됐다면 물론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는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사울의 가슴 한켠에도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에 대한 그 영적인 향수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그 상황을 머리로 상상했겠죠. 이놈 봐라. 두 번째는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사울은 끝까지 강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마나요스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세밀하고도 작은 마음이지만 그것을 기대하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역시도 그렇다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아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하던 습관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라마나요스의 라자도 안 생깁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뭘 저렇게 유별나게 저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라마나요스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쟤도 저러는데 나는 언제 저러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왜?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셨다면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왜 저래? 혼자 예수 믿나?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네. 아멘 소리가 아멘. 네 알겠습니다. 또 아멘은 아멘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편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하면 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한 번 또 제가 특강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은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때 성령이 아주 막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그 강대상을 이렇게 3층으로 해놓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 한 층으로 돼 있지만 그것도 막 이렇게 3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하여튼 제일 미쳐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제일 빨리 받으려고 혼자 갔어요.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없어서 혼자 거기까지 갔는데, 안수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이 주여 하는데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 3층 계단이 막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지는데도 기도가 안 끝나고 이 진동의 은사가 와가지고 막 팔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나갔냐면 이 강대상에 턱 있고 거기 이제 카펫을 깔아놔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신발 벗어놓은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신발을 다 쓸어놓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면서 제 머리를 감싸주시면서 여기다 방석을 깔아주시던 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새벽 2시에 깼어요. 기도가 끝나가지고. 근데 그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진짜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에 하나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4절 보면요, 24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선제들 중에 있느냐 아니라. 다섯 번째는요, 사울 스스로 왕의 옷을 벗었다는 점입니다. 24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왕은요 자기 옷을 함부로 안 벗습니다. 벗어도 누가 와서 벗겨주죠. 그래서 멋진 곳에 뒀다가 또 와서 입혀주죠. 그러니까 왕의 옷을 벗었다, 왕이 자기 옷을 벗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사울의 옷은요 그냥 자기 개인의 옷이 아니라 왕의 옷이었습니다. 왕의 옷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어떠한 망설임 없이 자기 옷, 곧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헛된 자기의 왕된 모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나중 문제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왕된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라마나옅은 자기의 옷을 스스로 벗게 하는 곳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벗는 것이 바로 라마나옅입니다. 자존심의 옷, 자기 생각의 옷, 체면의 옷, 경험의 옷, 쾌락의 옷, 걱정의 옷, 염려의 옷, 슬픔의 옷, 분노의 옷 등을, 원망의 옷 등, 짜증의 옷 등을 벗게 하는 것이 바로 라마나옅입니다. 이 옷이 얼마나 꽁꽁 우리를 싸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나는 벗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입고 있는, 근데 그것을 벗겨주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라마나옅이라는 것입니다. 라마나옅은 성령께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기 자아를 내려놓도록 도와주시는 장소가 바로 라마나옅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울은 성령에 취하여 하루 밤낮 누워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누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갔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라마나옅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찬송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자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찬양하고,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성령을 묵상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애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갔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점심 먹고 1시간 반 목사님과 피 튀기는 토론을 하고 나면 입도 아프죠. 그러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대충 끝낼 수 없으니까 제가 또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5분은 기도하거든요. 그럼 죽으려고 그래요. 막 용트리고 나면 아멘은 또 잘합니다. 그래서 끝났으니까 참 신기하죠. 아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애들, 그죠? 그 기도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머리 처박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머리는 처박고 있고 막 이제 별쇼를 다 하는데 그러다가 또 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짧게는 1시간 반, 짧게는입니다. 길게는 2시간 반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우리 벌써 2시간 반이나 기도했어요? 우리 그러는 거예요. 아, 애들이 드디어 경험을 했구나. 내가 맨날 말로만 하던 거 니네가 드디어 경험했구나. 그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관념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요, 부흥운동, 특별히 교회사 중에서도 부흥운동사를 살펴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또 특징이 다 다른데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느냐?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벌써 새벽 1-2시고, 잠깐 기도했는데 막 동력에서 해가 막 뜨고,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나는 잠깐 5분 기도했는데 아이고 벌써 밤을 샜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끌 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뚫지 못했던 상황을 뚫어내는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말 한마디 했지만 그 인사말 한마디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인사말 한마디에 뭔가 모르게 그 인사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이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시드니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 대회를 1차로 여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찬양팀으로, 그것도 그냥 평신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정말 내노라는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죠. 다 오셔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선교 집회를 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장소를 빌려주신 담임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올라와서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 궁금했지만 찬양팀은 백스테이지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고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 5분 인사만 하는 그거에 제가 2박 3일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말이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냥 와, 저분 대단한 사람이다. 저 인사말에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각 영역에서 물론 목사도 나와야 되고 선교사 나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각 영역에서 그런 아이들,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또 우리 엄마 아빠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기도하는 일들이 라마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인데요. 7번째. 이 7번째는 무엇이냐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라마나에서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성령은 더러운 영이 있는 곳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악신에 의해 사로잡힌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것을 볼 때는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 사울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한 손짓이었죠. 물론 사울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한 영이 떠나게 되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과 감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회복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됐을 때 그게 충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2가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그것을 충만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확대하고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라마나요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라마나요트는 어디에 세워지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라마나요스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라마나요스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라면 나도 라마나요스에 젖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라마나요스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나의 직장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마나요스는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것이느냐? 20절과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우리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사무엘이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사무엘이 없으면 라마나요스도 없습니다. 라마나요스이 있으면 그곳엔 사무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을 끌어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알면 됩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무엇이냐면 3대 권세입니다. 3대 권세. 사무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제가 이번 수련에서 얘기했지만 전가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누린 3대 권세, 3대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삼중직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라마나요스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라마나요스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3대 권세가 임한 사람, 달리 표현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 전가받은 자를 통해서만 라마나요스를 세웁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도 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직분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전가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3대 권세 첫 번째 무엇이냐?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의 특징은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다스린다 하면 두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면은 악한 영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 사단에 의해서, 원수인 뱀에 의해서, 원수인 용에 의해서 죄라는 타락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죄되게 하기 때문에 악한 영과 함께 죄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역이죠. 다스림의 권세의 두 번째 영역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을 종처럼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질서를 세운다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 돕는 사람들이 와서 붙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카네기의 무슨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뭐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무슨 님 말씀 다 읽어봐도 사람의 마음을 내가 조금도 얻을 수 없었는데, 이 왕의 권세가 임하자 그 왕의 권세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와서 붙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왕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왕은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약이나 옛날 왕정시대와 같은 어떤 상하수직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만, 그 왕의 권세가 보이지 않게 위임되고 전가된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와서 붙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와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그 권세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왕의 권세가 임한 뒤에는 이 환경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드러내는 수단은 언어입니다. 말과 글이죠. 그래서 우리 말글학교가 중요합니다. 말글학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무엇으로 명령을 전달합니까? 그 말로 명령을 전달하죠. 그리고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왕의 조서, 왕의 조서는 왕의 글이거든요. 그게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글을 통하여 왕의 권세가 드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종이야. 아, 저 사람은 벌써 왕의 권세가 임했어. 왜? 그 말이 선포될 때 분명히 내용은 별로 시덥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에 와서 쿵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양육이나 기도의 인도나 이런 것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그냥 나는 늘 아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막 뒤집어서 나다봐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말 가운데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타고 역사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의 권세가 묻어간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학교 갔는데 학교에 무신론자가 너무 많아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눌리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온갖 거짓된 말들로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복음에 대하여 담대히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그 권세가 바로 뭐냐? 왕의 권세입니다. 이 왕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권능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제사장의 권세는 두 방면인데요. 첫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는 그 문맥인데요. 거기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찔리라고 한 말 절대 아닙니다. 예, 기도를 쉬는 게 죄랍니다. 그런 죄를 우리는 안 짓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그곳에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데 왜 죄가 되느냐? 너희의 죄를 너희가 회개할 줄 모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욥이죠. 욥. 자기 아들들이 잔치하고 나서 혹시라도 죄가 있을까봐 뭐 하냐면 그들을 아들들을 위하여 다 데려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거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의 죄악을 가지고 그게 내 죄입니다라고 가슴에 끌어안는 사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대하여 말로만 전해들었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만 있지만 우리 함께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구국 기도원이 있었고 구국 집회가 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지만 그 구국 기도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 민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긴 것도 지독하게 섬겼거든요. 지독하게 악한 영을 섬긴 그 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죄를 끌어안고 자기 민족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인 것으로 알고, 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권세 첫 번째 방면입니다. 제사장의 권세 두 번째 방면은 치유자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유일하게 질병의 환부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의사인 거죠. 소위 그 환부를 확인하고 진찰하며 진단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영감의 소유자가 바로 제사장의 권세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상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가져다가 상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권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제사장의 권세가 위임받은 사람은요, 상담을 해도 벌써 그 상담의 방향이 달라요. 상담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할 때에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의 가슴이 시원해져요. 근데 상담을 하면 할수록 같이 어려워져. 그러면 상담하면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서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무슨 특별한 어떤 언어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그렇잖아.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이 듣는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르고
그 가슴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제사장의 권세가 임해, 특별히 치유자의 모습이 지금 임재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오기도 전부터 알죠. 나만 장군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제사장의 권세가 이 엘리사에게 임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3대 권세의 세 번째,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선지자의 권세할 때 이 선지라는 말은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선자죠. 알지자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기도와 성경으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선지자의 권세를 임한 사람은요, 약간 사람들에게 약간 따돌림을 당합니다. 쟤 조금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는데, 완전히 또라이는 아닌데 약간 또라이 같은데, 그래서 친한데 조금 덜 친해지고 싶어. 왜? 난 저 사람 아니래. 이래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권세가, 왜냐하면 선지자는 선지자 보면은 사람들에게 친했던 선지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를 보면 다 미워하고 싫어했잖아요. 왜? 자기들 눈에 안 보이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 저 또라이 같은,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다 나가고 있죠? 아이고 주여, 큰일 났네. 아이고 아버지, 이제 봤습니다, 카메라를. 아이고 2대씩이나 있네요. 주여 아버지, 아이고 큰일 났네. 설교는 어쩔 수 없죠. 이 선지자의 권세가 임한 사람은요, 약간 기왕에 한 거, 약간 또라이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미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속에선 그런, 우리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체면상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유 정말 또 그 얘기하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선지자의 권세 시옷자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선지자의 권세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자꾸 미래가 내 현실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해요. 분명히 미래예요. 분명히 미래인데 이게 벌써 내 앞에 와가지고 막 내 앞에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하면 미래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 미래적 현실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미래적 현실이 온 거예요. 목사가 아닌데 벌써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가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거라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벌써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강대상 앞에를 그냥 뒤에만 왔다 갔다 해도 막 내가 막 빨리 서서 붙잡고 막 설교하고 싶고, 그 왜 그러느냐? 그 미래적 현실이 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지금은 잘 정돈이 됐죠,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미쳤었어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다시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미래적 현실이 오는 사람이 일을 냅니다.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이 일을 냅니다. 제가 일을 낸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말이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자꾸 미래의 일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마치 그 미래가 나한테 왔어. 물론 이게 기복주의적으로 향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래적 현실이 온 사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극악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봤느냐.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은 자꾸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곧 다시 오리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곧 다시 오라는 말씀 때문에 그랬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곧 다시 올 것처럼 미래가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에 발 뒤꿈치에 못 가 있으면서도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처럼 내려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곧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것처럼, 곧 다시 오신 것처럼 그 미래가 이미 자기 현실 속에 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다가온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순교한 순교사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현실은요, 강력한 확신으로 옵니다. 태산 같은 믿음,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가 이겁니다. 그냥 구원받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안에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만약에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줬다면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강력한 확신, 태산 같은 믿음이 온 사람은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로 쫙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 사람에게까지 그 열매를 따서 먹일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한테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3대 권세를 어떻게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전가하시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성경 66권 중 그리스도께서 3대 권세를 가장 탁월하고 두드러지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책들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어떻게 3대 권세를 사용하셨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삼중직을 유감없이 사용하시면서 왕으로서 악한 영들과 죄를 쫓아내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며 제사장으로서의 약하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중 사람이 그리스도의 3대 권세를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한 사례를 풍부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그 다음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강력하게 임한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로 임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유지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탁월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더러 괜히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3대 권세를 사용하는 곳곳마다 라마네옷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점을 세우기 위한 큰 그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귀한 숨을 내쉬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권세를 위임하시고 전가하시기를 누구보다도 고대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를 향한 사무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하는 교회가 시드니와 호주 땅을 위한 라마나요스의 장막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